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주제로 기도에 관해서 우리 새벽 집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그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3차 절대한 시간 깨어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사이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매우 시기적절한 하나님 주신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기도가 예식적으로 하는 하나의 순서에 지나지 않고, 또 기도가 자기 어려울 때 자기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하고는 많이 차이가 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큰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다리와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은 잘 듣고 보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쩔룩발이 신앙이 됩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전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쩔룩발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성도로서 인생의 승리의 결정적인 열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 보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에 오늘 은혜 받고 눈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물론 소원 성취하는 것도 좋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 성경도 그걸 말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정한 기도는 그걸 넘어서요. 우리의 생명, 구원받은 영적 생명이 살고 죽느냐, 거기에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했을 때, 영혼이 기도로에 승리 못하면 다 약해져요. 영적인 거 약해지죠. 영혼이 약해지죠. 범사가 약해지죠. 몸이 건강치 못하죠. 다 약해집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이 약해. 그래서 기도는 내 구원받은 생명에 여러분 양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다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생명이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얻으러 가서 왔을 때 좀 드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음식을 따로 갖다 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따 배우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건강한 성도, 축복받는 성도, 그건 기도에 눈이 떠지고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직장 다니고 가정주부하고 학교 사업하고 이런 것이 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승리가 안 되면 다 약해져요. 다 약해집니다.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다 약해지니까 다 약해져. 육체도 힘들고 병들고 다 끄꾸라지가 돼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서 쉬는 거죠. 마사라는 곳에 쓴물이 나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르비딤은 쉬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잠깐 휴식할 때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쉴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엔 정식 군대가 없었어요. 물론 무슨 장정들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잡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정식 군대는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쳐들어온 거죠. 이거 막 오합지졸이 이게 발현한 거잖아.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나가 싸워라.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한마디로 시정의 몸종, 종의 대표, 나가 싸워라.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럽니다. 누가 보면 미쳤죠. 전쟁 났으면 왕이, 그 모세가 왕격이잖아요. 나가서 막 기도를 하고 해도 지금 군대도 없고 들뚱말뚱 하는데 그 양반은 하늘에 저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모세 그 시종인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니 그게 어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참 희한하게 펼쳐져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띄워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손을 내리면 뭐요? 아멜렉이. 싸우는 여호수아에 결정 내린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손에 결정이 돼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당신은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약해 빠져가지고. 지난주 철야에 너무 중요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막 유튜브가 뭐 몇 시간 만에 뭐 500 막 넘어서 600 막. 그런데도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록을 여호와니시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깃발. 이거를 기념책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가 기념책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잊어먹지 말고 생각하라 그 뜻이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 인생의 승리는, 기독교 승리는 행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 안 돼 있어요. 당신의 문제는 하는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딱 기도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날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전쟁에서 지는 거죠. 뭐가 다 됐는데 푹 싫어지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가보면 다 여러분 어떤 놈이 사기를 치고. 이게 왜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당신이 영적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또 바뀌어요. 더 강화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지만 이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일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 법칙 해보세요. 뜻이란 말은 법칙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게 이 법칙이 이루어지느냐?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안 나와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게 당신은 모든 일을 해놓고 코를 빠쳐. 다 시험 봐놓고 뭐 하나 잘못하고 꼭 떨어져.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 오늘 이거부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인간이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뭐냐 하면 숨 쉬는 겁니다. 뭐 쉬는 거? 내가 숨 쉬는 거요? 숨이 쉬어지는 거요? 쉬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쉼을 내가 알아서 내가 쉬어야 되겠구나. 자다가 눈이 떠졌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죽을 때 다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산소호흡기를 씌워가지고 강제로라도 이 폐를 눌러가지고 숨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건 죽을 때 다 된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영적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네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뭘 얻겠냐고요? 뭘 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박사고 몇백 번을 읽고 뭘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의미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걸 뭘 갖다가 그거 갖다 뭐 있어 먹으려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거냐? 근데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목사님들도 저도 처음에 모를 때 그렇게 했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주석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야. 열심히 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열심으로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 열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 못합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거든.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거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상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당신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다 안 돼.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지는데요. 숨만 쉬어보세요. 죽죠. 죽어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뭘 되겠냐고요. 당신 뭐가 되겠냐고. 다른 거 당신이 하는 거 다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꿈꿔왔던 하나님의 신앙,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40년을 목회하며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인가? 관심이 없어요. 저녁기도, 새벽기도 그건 관심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해요. 인간돌이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인사 다 다닙니다. 친척집, 자취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저분은 기도만 안 해요. 참 우습죠? 하나님의 법칙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은 쫓아다니니까. 추석 명절 때 다 쫓아다니고 인사 최고 잘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사람 모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섞이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섞이고 섞일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싸움에 끝나요. 처음에 좋게 만나서 항상 의의 상황에서 끝납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비밀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해요. 진짜 영적 눈이 열리면 당신이 정말 이제부터 되는 거고, 아직도 영적 눈이 안 열리면 당신은 생명줄 끊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예요? 저기 살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비밀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에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는 없으시지만 자기 뜻이 있는 겁니다. 한번 자기 뜻 해보세요. 자기 뜻, 육신이 있으면 쓰세요. 육신이 있으면 자기 뜻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 맞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니까 그게 지기가 싫은 거예요. 거부가 되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점점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좀 아버지 소원대로 되옵소서. 아멘. 저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이 여기서 나와요. 성경 반복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3번 반복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이 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 믿음으로 지는 거고 주님이 지는 거면 주님께서 기도해야 될 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왜 데리고 혼자가 기도하든지 하셔야지. 제자들이 뭐 도움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 데려갔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졸으니까 계속 깨우는 거예요. 너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비밀이면 무엇이에요? 깨어서 1시간에 함께 있을 수 없으냐?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질 거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혼자 하시고 가면 뭐하라. 제자들 뻔히 아는 거, 좋을 거 뻔히 알잖아요. 밤새워 기도하는데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거 데려가면 조는 거 뻔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데려가서 굳이 계속 깨워요.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 목회자 마음이에요. 당신은 장로고 권사고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예? 너 이제 목사라며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여러분, 이 비밀 속에서 인간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1시간 기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1시간 기도 못한다. 기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비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아멘, 계속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이제 39절 40절 띄워주세요.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나. 여기까지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는 일 나 거북스럽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그러하나 나여 누구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건 뭐냐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죽는 길을 가도록 가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하면서 40절. 자, 시작.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걸 뭘 보시고? 잔다고 말이에요. 자는 걸 보시고. 이 잔다는 게 진짜 악한 거거든요. 성도는 육신의 정말 영적 시간에 잔다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제일 수제자, 제일 큰 애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또 기도 와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중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으며 책망하는가? 이거죠. 주님이 십자가 죽고 주님이 모든 거 할 텐데 주님이 기도하고 가면 그만이지. 왜 제자들까지 데려가서 좋은 걸 굳이 깨워서 너 왜 1시간도 못 깨냐. 이건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굳이 거기 뭐하러 데려가요? 열통 터지게. 솔직한 얘기지.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더라.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죽도록.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되더라고요. 피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해서 주님은 여러분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굳이 주님이 혼자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왜 제자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맨날 1시간도 깨 못하냐고 책망하며 깨우고 있는가? 그게 오늘 비밀이잖아요. 이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면 1시간 깨어 기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좀 바짝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지난주 철야 때 유튜브 뜬 거 찾아서 들어보고, 여러분 신학 박사 하나 따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 그리고 오늘 설교 계속 들어야 돼요. 딴 거 백날 들어와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당신 문제가 해결이 돼. 할렐루야. 아멘.
당신 문제 해결돼.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 문제 해결돼. 그러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은 여러분 약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해. 다 약해 빠져 사람이. 약한데 뭘 하겠어요. 약한데 모든 게 약해면. 그래서 성경은 강해지는 게 선이고 약한 게 악입니다. 약해지는 건 사탄에게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강해졌다는 건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건 강해지는 거고, 약해진 건 사탄에 붙잡혀. 사탄은 죽이는 게 일이니까, 병들게 하는 게 일이니까, 안 되는 게 하는 게 일이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게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이제 봅시다. 40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자들의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1시간도, 이 말은 원래는 잠깐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1시간이라는 우리 시간이었지만 잠깐이라도, 언어로 보면 짧게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열쇠가 있는데 그저 다른 건 다 기도만 하네. 기도만 빠져요. 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성경상 보고 뭐 하고 뭐 행사도 참석하고 여전대 남전대 하면 절대 안 빠져. 그런 데는 뭐 어디 먹고 가러 먹으러 가고 뭐 이런 데는 1등입니다. 1등. 회식하는 1등. 근데 저 사람은 기도만 안 해요. 기도하는 데만 안 보여. 권사장로는 기도하다 죽는 것 같아요. 기도 자리에 빠져 있어요.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 제자들에게 오사 차림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첫 번째입니다. 좀 어려워요. 잘 들으시고 내가 설명 다 할 테니까. 거듭난 자의 기도는 깨어나서, 깨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가 있다 배웁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쉬지 말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계 시간, 인간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이로스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체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라는 걸 알기로 우습게 여기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병든 거고 거짓자로. 그 내가라는 건 당신이 만든 나예요. 그 내가라고 한 당신이 만든 나로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여러분 건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진정한 나를 찾아라요. 오늘 저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설교는 서울서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도 나를 발견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진정한 나를 찾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못 찾으면 지가 만든 나를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저건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나입니다. 지만 인정하는 나예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세상도 인정 안 하고 지만 아는 나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환상이에요, 환상. 당신이 나라고 하는 건 환상이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기도는 깨어서 주님의 생명의 나라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쓰세요.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기도를 하면 나를 죽여. 거짓으로 만든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나 소위 자아가 강한 사람, 이게 뭐냐면 고집불통, 이런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기도를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패는 그 사람이 다 해요. 젊은 사람이 맨날 아프대 맨날 병원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수명까지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당신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건 거짓말을 붙잡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면 당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죽어요. 지옥 가요. 계속 그거 붙잡고 유지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기도가 왜 대단하냐? 거듭난 자, 여긴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해당사항 없어. 우리 거듭났으면 오늘 설교 아멘 해보세요. 다시 거듭나서 주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사람 오늘 아멘 해보세요. 거듭난 자에 해당되지. 성경은, 이 성경은요 불신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불신자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성경을 사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는 정확히 말하면요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잖아. 생명도 없는데 거기다 양식 보여 뭐 하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나를 죽여, 나를 벗어나게 돼. 할렐루야. 그 고집불통 자아에서 벗어난다고. 벗어나면서 주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제자를 데려갔냐? 자기 몸을 보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포기를 하잖아. 이 잔을 옮기세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면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나라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해요. 크로노스 시간은 시간이 있어. 째깍째깍. 이게 우리가 지금 뭐 12시, 1시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없고, 한번 따라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 쉽게 내가 얘기할게요. 잘 봐요. 쉽게 내가 설명해. 쓰지 말고. 써서 소용없어. 고개 다 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이 은혜도 끌려 들어가면 잠깐 된 것 같아. 지나보면 1시간, 2시간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나야 안 지나요? 시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요, 바로. 그게 카이로스 체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우는 사람은 맨날 시계만 봐요. 왜 설교가 이렇게 길으냐? 맨날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 대장이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기동도 아무도 일어납니다. 예배 1시간 드려야 되고, 설교는 40분에 끝나야 되고, 맨날 이래요. 15분, 20분. 우리 교회는 좋다고. 설교 15분, 20분. 그래, 푹이나 좋겠다. 그래, 가보시라고. 한 번도 그분은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걸 체험을 못 해본 겁니다. 하나님 시간을 체험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 고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딱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일주일 딱 끝나. 새벽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이지 뭐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주님의 나라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시간이 정지돼. 할렐루야.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 시간을 계속 체험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요. 칼처럼 딱딱 1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 예배드리는 막 그걸 뭐 큰 잘난 것처럼.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의 포로요.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 뜻이야. 나는 종교인이에요. 그 뜻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만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 이래야 당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로노스 시간에 종교생활 100년에도 안 변해요. 저 사람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바뀝니다. 이 불쌍한 삶을 어떻게 청산하겠는가? 이제 한번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쓰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현존세계, 현존세계라고 써봐. 신학적 용어야. 공부도 많이 안 했으면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현존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현존, 현재 존재하는 그 시간, 그 생명 속에. 그때서야만 우리는 과거가 잘려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영원한 현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된 것까지 느꼈지만 그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몰라도 기록하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듣고 몰라도 깨달고 알아질 때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자기의 체험을 말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띄워요. 시간 없으니까 2절 띄우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게 이게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가 내가 이랬다 이렇게 하면은 교만해 보이니까 한 사람이 있다. 어디 안에 있는? 자, 어디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게 자기입니다. 내가 들어가 봤는데 이 뜻이야. 한 사람을 아는데. 자, 보세요. 아노니. 그는 뭐요? 14년 전에 무슨 하늘에?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다. 이끌려간지라. 그가 읽으세요. 가로 안에 있는 시작.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나. 근데 나는 모르나 하니까 그 사람이 나지. 자기지, 그치? 여기 나와요. 나는 모르나. 뭐요? 하나님은 아시느냐. 내가 몸 밖에 있니 몸 안에 있니. 이 건 뭐냐? 시간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꾸세요. 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 자기야, 자기.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그럼 자기인지 아나, 그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안다 이러잖아요. 또 바꾸세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야. 아멘.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맨날 가르치죠. 그 하나는 다 이루어졌다 해봐. 그 안에는 손으로 해봐. 그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더라 이 말이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깨어서라는 말이 제일 핵심 단어예요. 깨어서는 헬라어로 에게이레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레. 이 에게이레라는 말은 거듭난 자가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부흥회 때도 늘 설명했듯이 우리는요, 잘 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셔. 믿습니까? 문제는 혼입니다. 나의 인식체. 나의 인식체는 혼에서요. 나의 인식체. 나라고 하는 인식체가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몸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이게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혼이 몸에 붙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있는 주님과 마음의 생각을 마음으로 보내서 내 마음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빼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여러분, 당신이 병들게 오는 이 꼬라지를 만든 겁니다. 그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뭐야? 생각은 내가 아니고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근데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당신 뇌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당신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혼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니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녀도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게 행동을 해버린다고.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저 사람 영은 살았는데 이 혼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죠. 변하지를 않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저번에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아요. 저건 그냥 혼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맨날 혼이 몸에 붙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 안에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풍성과, 아멘. 당신 마음에는 당신 생각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냄과 화냄과 이게 꽉 차 있다. 날마다 그 생각을 받아내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못 받아서 몸에 붙어가지고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느니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변하지 않아. 혼적으로 맨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지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나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완전히 거짓자 붙잡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이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누구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혼이, 나라고 하는 인식체가 몸에 붙었던 게 기도할 때 떨어져. 이게 성령이 끌어당겨서,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과 감정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내서 내 몸으로 보내서 내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익스체인징 바꿔내야만 당신이 바뀌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될 때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 더 나가요. 더 나가. 그러니까 그것이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그 뜻이잖아요. 영은 살았는데 혼이 죽었기 때문에 들림을 못 받아요. 주님이 재림하면.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자, 성경 보세요. 에베소 5장 14절. 너무 바울이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게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뭐하는 자요? 여기에 구원은 받았지만 혼이 몸에 붙은 자요. 그런 뜻이요. 잠자는 자요. 뭐해서? 여기 뭐 나와? 깨어서 에게 이래 깨어나서 부활한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데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한다? 비치신다. 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혼에게 비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비친 걸 내 마음으로 보내서 썩어 빠진 당신의 사고체계로 뒤집어 버려라. 할렐루야. 빼내라. 익스체인지 하라. 바꿔내라. 그래야 당신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변해야 환경이 그때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뭐냐면 자기는 안 바꾸고 맨날 환경만 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해. 메시아입니다. 뭘 믿어? 맨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다 고쳤다니까. 네가 안 믿는 건 당신이 안 믿는 거야. 왜? 영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영 안에 고쳐져 있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고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지도 않고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맨날 아프대. 맨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병이 몸이 이렇게 골고거려. 나이도 젊은 사람 수술하고 맨날.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보세요. 기도하나?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천지 성경 지가 혼자 다 알아요. 근데 뭐냐? 기도는 안 해요. 그럼 뭐해서 먹어요? 다시 한번 띄워봐. 이제 이해가 되나? 자, 224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다 그 말이지. 이건 죽은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잠잔다는 건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죽은 상태란 말이야. 왜? 우리 혼이 어디에 영에 들어가 있어? 몸에 붙어 있어. 몸에 있는 생각. 당신이 몸은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한번 따라 몸은 구원 못 받았다 해봐. 시작. 다시 한번 몸은 구원 못 받았다 해봐. 시작. 그러니까 당신의 두뇌 속에 뇌 속에 기억된 건 구원 못 받은 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붙잡혀서 맨날 내가 생각하게 이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잠자는 자요. 깨어나라. 너 혼이 영으로 들어가라.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럼 예수께서 비치신다. 이 말 예수께서 힘을 주신다. 아멘 안 해?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신비, 시작 기도. 이거 알아보세요. 왜 교회 안 나와요? 몸이 좀 피곤해서. 왜 기도 철이 안 나와요? 피곤해서. 거꾸로야, 이 사람아. 당신이 몸이 아픈 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아픈 거야. 알았어. 아파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절야를 못 하는 거야. 당신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약해진 거야. 왜 거꾸로 해석을 하냐고, 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믿은 죽은 자와 똑같이 같이 드러나 있냐고요. 당신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자요, 새벽에. 절에 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거듭난 자 기도로 깨어나서 주님 나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체험해 봅시다. 시간이 정지된 영원한 현존. 그때 기적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의 사업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 머리로 계속 짜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그 머리로 짜낸 게 오늘날 당신이잖아. 병든 거, 다 사기 맞은 거. 그런데도 기도를 할 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건 다 해요, 저 사람.
회의 100% 참석합니다. 기도는 하나. 자기 체면 차리고 뭐 하는 데는 100%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 이게 죽은 거예요. 영이. 혼이 몸에 붙어가지고 혼의 구원을 못 이룬 겁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띄우세요. 베드로 1장 9절 빨리 띄우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이 영혼이란 말 잘 들으세요. 원래 성경 원에는 영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 성경과 한국 성경만 영혼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렇게 놓으니까 죽도 밥도 안 돼. 저건 혼이에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정확해요. 영, 혼, 몸 딱 세 가지 구별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영혼, 육체 이러는 거야. 저도 그래서 막 자꾸 속아서 영혼 우리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원어를 몰라서 그래요. 없어요. 영혼이란 말이 없어. 중국 성경, 우리 성경. 우리는 중국 성경을 기본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 영혼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절에 놓으니까 아주 두루뭉실해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거든요. 따라 영은 구원받았다. 혼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영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크로노스 시간 들어가니까,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니까 과거가 잘라지고 미래가 없으니까 현존 시간에서 주님을 만남. 그래서 기도의 목적 쓰세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뭘 얻는 것도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딸이 손잡아서 그 손을 띄면 죽는 거잖아. 띄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 손을 잡고 산다. 그게 여러분 하나 기도의 목적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내지 선교에서 했던 제임스 제로 프레이지 선교사가 쓴 선교사의 전기 산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제임스 제로 프레이지라는 분이 선교사인데 저 책에 보면 그 중국이라는 데 가보면 얼마나 산이 깊습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가 엄청나게 와요, 중국에. 그런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 선교하는데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쓴 일기입니다. 거대한 중국 산맥에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내 마음에도 우울하게 빗줄기가 내리고 있다. 이제 고뇌의 시간이 시작된다. 나는 습관처럼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 주님은 나를 어김없이 십자가로 인도하여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황홀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느새 하늘도 내 마음도 화창하게 밝아진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분이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원주민하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하느냐?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볼 거, 음란한 거, 세상 찬란한 거 전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산속에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며 황홀함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한 번만 카이로스 시간을 체험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안 나갑니다. 이게 중독이 돼요. 세상 조금 언어로다 중독됩니다. 이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저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중독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돼 있죠.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데리고 오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여행 가는 거, 친구들 칼국수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건 최고로 좋아하죠. 여러분, 이건 아직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주님의 현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만남에, 이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또 나가지. 뒤에 또 많이 있어요. 41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거듭내 내가 기도하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왜 당신이 일이 안 풀리느냐? 시험을 못 이기는 것 때문에 계속 사탄에 붙잡히는 겁니다. 시험을 못 이겨요. 우리는 마귀가 시험 준다 하면 크게 오해를 해요.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 내 목을 쪼르고 이것만 시험 드는 줄, 마귀 시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마귀 시험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은 딱 한 가지만 당신을 못하게 해요. 한 가지만. 뭘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뜻을 쫓아가도록 하는, 이거 하나만 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누구 뜻? 자기 뜻. 내 뜻을, 자기 뜻, 거짓자 이쪽으로 갈게 해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은 내 생각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지옥이에요. 계속 마지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안 하죠. 이런 사람을 자가강하다 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다. 자기만 자기라고 한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뜻 안 이루어요. 자기 뜻만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마귀 시험은 인간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생각 안 해요. 자기, 이 거짓인데도 자기. 목사님 뭐 생각 안 해. 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시험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는 게 없죠. 성경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여기에 걸려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못한다고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베드로가 딴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게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예수님 뭐라나 보세요. 23절 띄우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야 물러나라.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시험 붙잡혔다고 하면 사탄이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야? 시험 들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 뜻을 쫓아가게 나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뭐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시험이야. 뭐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 사람의 일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해. 사람의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 뜨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사람의 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왜 목사님이 광직교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 생각. 꼬라지가.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너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나까지 시험 들게 한다. 나까지 마귀에게 붙잡히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눈이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 기도,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 시험을 이기느냐? 따라 기도해서 우리가 몸에 붙잡히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면, 빨리 어디에 들어가면, 영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손을 띄는 겁니다. 쓰세요. 마귀 사탄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와 사탄은 물질의 정신 세계만 역사해요. 영의 세계는 전혀 침투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내 혼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혼이 몸에 붙어 있지만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담을 해서 지 일밖에 몰라. 인간의 생각밖에 못해요. 나한테 조금이나 유익하게, 지 유익한 거 건들면 막 싸우고 댐비고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었고 막 깽판 지르고 별짓을 다 해요. 내가 40년 동안 별의별 사람 다 봤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느냐? 아니요. 지가 함정을 지가 판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맨날 지 마음에 지 생각과 감정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기준이에요, 저 사람. 그걸 버리라는 건데.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데. 그래 나를 쫓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여기 이 머릿속에 컴퓨터로 저장된 걸 계속 꺼내는 겁니다. 죽으려고 저러네, 죽으려고. 영 안에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기도해서 들어가면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손도 못 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세계, 그래서 물질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의 능력으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근데 정신세계, 물질세계 종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영의 세계 들어갈 때 우리는 마귀한테 자유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도 못 대. 요한에서 5장 18절 빨리 띄우세요. 자, 읽고 우리 또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많아.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 왜? 영에 거하니까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아느나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 손도 못 대. 당신이 기도에 영 안에 들어가면 당신 자식, 남편, 사업 어떤 것도 손도 못 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당신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꼬라지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도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6절 띄워주세요.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앞에 것만 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한번 일어나 함께. 거기다 나와를 붙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시작.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여러분 성공해서 실패했어. 지금 빨리 봐. 지금 성공해서 실패했어. 주님은 성공에 다 실패했잖아. 다 잤잖아요. 어둠에 빠졌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깨어날 때 과거의 실패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도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죄진 자책감에 붙잡혀서 당신은 새롭게 시작 못합니다. 새롭게 시작 못해요. 또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맨날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새 삶이라는 건 약속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 정신세계에 붙잡혀가지고 육과 정신 속에 붙잡으니까 새로운 삶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그들이 졸고 있는 걸 다 보고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다 졸고 있어. 자, 43절 띄워봐요. 43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요? 피곤합니다. 왜 교회 못 나와?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안 피곤합니까? 영으로 깨어날 때, 육을 이길 때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꼬박꼬박 졸고 앉아. 몸에 병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와서 하시는 말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깨어서 영 안에 들어갈 때 과거가 잘라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가 잘라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면 다시 시작 안 됩니다. 당신 또 똑같이 실패해서 또 다람쥐 쳇바퀴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50, 그래서 60, 그러다 70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나이 먹으니까 더 못해요. 더 못해요. 결국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 다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깨어서 영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자책감에 붙잡혀서 못 갑니다. 아, 나 교회 안 나가. 나 안 해. 이러죠. 저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잘못한 사람 두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거고,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 스승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3번째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못한 건 알았지만 해결을 잘못해서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 겁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 자책감에 빠져서 목매서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 자기가 자책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수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깨어 기도할 줄 모르면 당신의 환경은 바꿀 방법이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하란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신학자인 키에케고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너무 실존적인 말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미국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꾼다. 이 두 사람 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환경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꿔? 나를 바꿔. 바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병이 낫고 부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축복이 일어나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은 깨어 기도해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칩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당신 사업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당신이 육신에 붙잡힌 당신의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가이로스 시간이 뭔지를 몰라요. 가이로스 시간에서만 음성이 들리고 가이로스 시간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가이로스 시간 속에서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여 절대한 시간 깨어 기도 운동에 여러분 이번에는 모두 동참해서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